오늘은요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드렸던 금요 가족 기도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맥을 잡고자 사도행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의 배경과 흐름까지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보면서 좀 할 건데요. 네, 보시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 행이요 단일행, 그리고 전이요 전할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활동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행동이라는 의미의 act라고 합니다.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 28장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요,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람들의 활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 지난달에 맨 첫 시간에 김대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잠깐만 접어두고요.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성령행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의사 누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 인물 보니까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청진기 걸려 있죠. 이 청진기가 걸려 있는데요,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가. 그런데 이 누가가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복음을 더 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가요, 각하라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인 듯해 보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도요 이렇게 말해요. 이 옆에 보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좀 보이세요? 예, 데오빌로요 라고 나와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도 데오빌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빨간 글씨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요, 내가 먼저 쓴 글이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도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말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꿰매어져 있죠. 꿰매어져 있죠. 이 의미는요, 성경이 연속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였던 누가는요,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향상된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런 상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의사였기 때문이죠.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당시 이렇게 위치가 낮았던 여성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 아니라요, 누가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관심. 이제 접어두었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사도행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68번이 검색이 돼요. 사도행전에서만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요, 공기의 흐름, 후 하는 숨, 영혼, 영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인즉슨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푸뉴마가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 주의 영에 사용되면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용되면 악령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문맥상이나 의미상으로 이렇게 뜻을 파악해 본 후에 이 영이 성령의 역사다 또는 악령의 역사다라고 번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서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제목에 사용되었던 2번을 빼면요, 총 50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의 영, 뭐 이런 것들을요 다 따져보니까요, 성령으로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게요 5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55번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이에요? 28장. 그런데 55번이 나왔죠? 계산해 보니까 누가는 이 성경 한 장당 2번씩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 하지는 않겠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당 2번씩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누가에게는 이 성령이 중요했을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성령에 매번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입만 열면 나오는 만큼 이 성령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로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1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중요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정도는요 외워주면 우리가 참 좋죠. 왜냐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음으로요, 이 누가에게 성령이 중요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에게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분해해서 보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흐름이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는요,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어디요? 네,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를 아우르면서요, 실제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까지 전해지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날이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였던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7장까지요 갔다가. 그리고 이어서요,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 있다라고 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박해였어요. 박해. 복음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확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 박해 때문에 확 퍼지는 거예요. 이 8장에서 12장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역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두 번째 흐름이었던 유대 지방과 어디로 흩어졌어요? 네, 사마리아 지방으로 진짜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간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일하시며 단 한 사람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죠. 다른 이름으로 하면요. 사울은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끝내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됐어 라고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대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저의 한국 이름은 김하님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요 소피아예요. 제가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만약에 외국 나가면요, I'm Sophia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소개할 때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랑 같이 통용되고 있었던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지은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세계로 전도하러 갈 때 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바울이라고만 부를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중간 부분에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을 포함해서 성령의 큰 권능을 받은 이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 개불불이 흩어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스텝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울이랑 더불어서 준비되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증언되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바로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데반 일 때문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가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행복교구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요 1월 28일 날 이 말씀 묵상하셨던 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왜 감사하다고 그러실까 그랬는데 사실 따져보면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장면이 그냥 넘길 장면이 아니구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거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구나. 이때 만약에 복음이 여기에 불 붙듯이 붙지 않았다면 나도 복음 못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요 이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개가 나와요. 안디옥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마치 다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광주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광주, 지역 광주 같은 케이스. 제가 만약에 저 어제 광주 다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 물어보실 걸요? 어디 광주요? 이러실 거죠. 어디 광주요? 우리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남도 광주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고대에는 안디옥으로 불렸던 도시가 로마 제국 이 통치 구역 안에 무려 16개의 소나 있었다고 합니다. 16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요. 중요한 곳 두 군데만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랑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 교회가 처음 태동했던, 이방인 교회가 처음 태동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이랑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나와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4절이랑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등장하는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따가 비시디아 안디옥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생겨난 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못했던 그 바울을 받아들여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방인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바나바가 이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무려 1년 동안 같이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니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 포인트는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지의 출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대표가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방 선교지의 출발점이 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줄 알고 있었을까요? 예,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최악의 상황이었던 박해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생명이 피어날 것을 사람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서 꾸준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박해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세우셨고 많은 이들을 연합시켜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죠. 단단해졌던 이곳이 반석 같은 출발점이 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작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설정하신 겁니다. 마치 블럭이요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서는 탁탁탁탁 끝나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처럼 복음으로 내 인생이 참 풍성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삶이 참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내 삶이 마치 박해를 받는 것처럼 그 기반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괴로우시죠?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부족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더 넓고 깊은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일하심은요 정확해요. 마치 블럭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딱 끝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이 최악의 박해와도 같은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무언가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살리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일하심은 정확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요, 이 PPT 잠깐 보실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이요, 이 복음의 전파가 마지막 흐름의 파도를 탁 타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총 3차에 걸쳤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다, 혹은 21장 26절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른다라고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요 13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떠났어요.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요. 이어서 15장에서 18장까지 나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 지역을 걸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18장에서 20장 혹은 21장에서 21장 26절까지로 이제 보는 혹자도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직후에 곧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1차, 2차 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보고 장면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 보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떠나기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때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딱 끝나고 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수면 밑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편하게 이동하는 어떤 여행을 간 것처럼 이렇게 떠나는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걷고 배 타고, 걷고 배 타고. 여러분 당시 배가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목숨 걸고 가는 여행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증언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거짓 유대인 예언자를 만나요. 바예수를 만나요. 복음 전파의 그 바예수가 회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회방을 받습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애를 쓰는 바예수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나. 제가 말씀 보면서 참 답답하고 진짜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바예수가 이제 소경이 되죠. 그리고 이를 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이여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친밀하게 흔들면서 말을 해요. 그가 복음을 아주 길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요 기뻐하면서 믿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귀부인과 지도층 인사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내쫓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무언가를 뺏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요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요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해서 이 편을 또 갈라버립니다. 루스드라에 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을 만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요. 그런데 글쎄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고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겨우 이 일을 막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부터 몰려왔어요.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는데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바울을 얼마나 심하게 돌로 쳤으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군중을 설득한 다음에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혹시? 무언가 딱 던졌는데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죽은 것처럼 보일 만큼 돌로 돌세례를 받은 거예요. 막 던진 거죠 돌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바울을요 이 시외로 끌려 나가가지고서 내쳐진 이 바울을요 쓰러진 바울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때 바울이요 다시 이렇게 깨어나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 피딱지가 생겨서 옷에 들러붙었겠죠. 눈은 멍이 들어서 퉁퉁 부었을 것이고. 하지만 다시 옷을 툴툴 털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격려해요. 그런데 그 격려는요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풍요롭고 저 땅에서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사람 때문에 마음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몸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죠. 심지어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의문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사기꾼 취급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었는데요 더 큰 떼임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 앞에서 계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 앞에서 계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요 믿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마라고 이렇게 권면하고요 다시 배를 타고 그들의 따뜻한 집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계획에서는 세워질 수 없었던 곳,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곳. 바울과 바나바는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말씀 좀 보실게요.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이 27절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박해받은 거, 매 맞은 거, 돌 맞은 거, 쫓겨난 거, 방해받은 것, 이것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본 거예요. 내가 매맞은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고난 속에 있었던 거, 그것을 보고 와서 여러분 만약에 힘들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따뜻한 집에 갔어요.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럼 그 뭐부터 나와요? 아유, 내가 힘들었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 내가 갔는데 제가 나 괴롭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초점을 다 갖다가 맞춘 거예요.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이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처음 성령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 세우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꾸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참으로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우둔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단지 스피커로 세워져 있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다 오셨는지, 어제는 어땠는지, 그제는 어땠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매 맞은 것, 내가 어려운 것, 고난당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박해와도 같은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